오늘은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참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편에 굉장히 큰 위로이자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김시온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저희가 얘기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혹시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왜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고 또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길을 갑니까?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듣고는 이 믿음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5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사건과 일들을 만나면서 이 믿음의 결정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것들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주변 사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로부터 이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권면을 때때로 우리가 받들고 또한 그 권면과 격려를 받지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정의와 그 인생의 어떠한 모습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의 삶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어떤 대상을 믿는다, 아니면 그저 어떤 관념이나 신념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믿음의 전부일까라는 그런 의문은 들지만 이것은 어쩌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여러 신약의 기자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역시도 이 사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자면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고 또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갈대 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한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불과 그 얼마 뒤에 일어나는 그 땅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을 때에 그 환경이 조금 어렵다, 기근이 좀 들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처한 그 기근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뿐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 지금의 이 말로 하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또한 결과론적으로 바로의 첩으로 내어주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내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진상, 저런 인생이 어떻게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냐, 이런 한탄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사랑과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뒤를 이을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태도와 그가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인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상황과 환경, 그 기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환경과 그가 닥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닥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는 왜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아무리 펼쳐보고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주관적으로 많은 크레딧을 주고 많은 좋은 시각으로 그를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재평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나 아니면 별명 자체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행태나 그의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타나는 그 모습들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과의 모습과 또한 그런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 자체가 정말 자격이 없고 또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미달. 자격미달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 두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믿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나타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창세기 22장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대에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돌아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설교 서두에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칭과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말미에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을 이끌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이 그 땅을 명명하면서 여호와 산에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괜찮으면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펴면서 22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는 약간은 생경한 어떠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레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라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라아. 다시 한번 더 라아. 라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원어적인 어떠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본다면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바라보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호와를 지켜보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다, 여호와를 내가 지향하다, 아니면 여호와를 정말로 갈급하게 찾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분과의 눈을 맞추는 그 의미로서 이 히브리 원어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고는 그 이삭의 이름처럼 항상 웃음이 가득한 집이 그 집의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봐서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의 번제, 이 offering이라는 burnt offering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 번제물이었던 그 번제의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마디마다 조각조각 내서 우리가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00세 때 얻었던 그 이삭을, 그 어린 아이를 우리가 죽이고 나서 그 죽인 것을 모자라서 토막 모든 몸의 마디를 잘라서 그것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참담한 모습의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행하게 되는데 어쩌면 성경에서 그 찹찹한 신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짐을 꾸리는데 그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채비를 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짐을 싸고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어떠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먼저 준비해야겠죠. 번제에 필요한.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서 그 짐을 실는 것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순차적인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되지 않은 물건도 없이 안장에 그냥 나귀에다가 안장을 먼저 지우고는 그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 산을 이르는 데에 그 찹찹한 신경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때의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술로 한 모세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의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명명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그 산을 보고 그곳을 보고 내가 바칠 내 아들을 바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 이삭을 바칠 그곳을 바라봤다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그였지만 오늘 본절 5절 말씀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 다음에 그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는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믿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그 찰나에 하늘로부터 급한 음성으로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본문 13절 말씀에 다시금 그 믿음을 행동에 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는 그 사건의 결말을 종결하고 그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에게도 어려서부터 여러 해 동안 이 의문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깊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쩔 때는 그저 무분별하게 내가 믿음에 대한 어떤 행실이나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가 이거를 믿고 이 신념이나 관념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것들로서 이해한 게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모든 것이었던 것이 제 어린 시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무턱대고 믿는다? 사실은 이 믿음의 정의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 안에 의심이 없이 꾸역꾸역 억제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좋은 믿음의 어떠한 현상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들은 사실 그걸 억제하고 무분별하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행위로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들 순간순간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내가 어떠한 것을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따라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어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과 그 시선에 그 믿음의 정의를 두고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의 자세, 그 자세는 히브리 기자가 믿음장의 어떤 11장의 1절 말씀에 말하시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 역시도 내가 믿었던 그 대상, 어쩌면 100세에 얻은 이삭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념과 모든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모든 것을 쏟을 그 대상이 내 사랑하는 이삭이었던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뒤로 오늘 성경 말씀 22장 12절과 16절 말씀은 그 아들 이삭을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무엇이 빠졌나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그 말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더 이상 세상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자 우리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펼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환경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게 우리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너무나 쪼달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어떠한 여정들 가운데 그 어려움의 연속들이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인생의 사건들과 또한 현실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한 것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행위들과 결단과 믿음의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가운데에 실제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력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아니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가 짜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 아니 내일 모레 애들 학원비를 보태줘야 되는지 학비를 대야되는지 이런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아니면 내가 좀 더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가 좀 은행 잔고에 좀 뭔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활 가운데 좀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의문점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는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는 이 땅의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항상 뜬 눈으로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고난의 한편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결단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과는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준비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솔하여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내 최선의 결과와 최선의 길들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정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로 우리가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턱대고 무언가를 붙잡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나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더 크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잠시 짬을 내서 한 가지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항상 이러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인생의 참담한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던 어떠한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이었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가진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권면하고 또 공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산재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산재에 있는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아버지여 너무나 짓누르는 이 현실 가운데에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정말로 그 마음에서 아니면 내 태도에서 내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의 도우심의 그 근원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음을 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대 이 시간대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아버지여 상황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붙들기 원하며 우리 이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아버지여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정말로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내가 불확실성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걷고 갈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경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고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인생들 가운데 정말로 무겁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간대에 주님께로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믿음의 행위들을 주님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고 또한 실행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결과라 이 믿음의 아버지의 행위가 낳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내가 가진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드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원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모든 이로 하여금 고백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만을 아버지여 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기적들과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위로로서 다가오고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주의 몸된 지체들과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